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예, 샬롬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입니다. 참 요즘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이 서로 평안하시냐고 물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는지요. 우리가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또 서로 평안하도록 서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체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즉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그 모습들이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이 바뀌고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거꾸로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삶이 정체성이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였지만 회심하기 이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다고 그분의 전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삶의 목적이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여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던 존 뉴턴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 잘 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하신 그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이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고민들을 나누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결국 회심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1787년 10월 28일에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이 영국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의 목표를 놓아주셨으니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풍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쓴 일기장에 적힌 이 글을 따라서 자기 평생의 삶을 헌신했어요. 평생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과 욕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몰라요. 저항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1833년 7월 26일에 영국 의회에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인 7월 29일에 그가 소천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참으로 그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은 구체적인 모습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호계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호계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라고, 어떤 교회라고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성경 우리에게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러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불러내지기 이전에 내가 처해 있었던 곳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불러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본래 처해 있던 곳은 어디였을까? 오늘 말씀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시기.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 포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바로 이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를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던 그 바벨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겠다, 도망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것은 이 포로 공동체가 이제 곧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후에 실제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수많은 포로들에게 포로 귀환령,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포로 귀환령을 선포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성경 통독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 보고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이 애굽 왕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 금세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을 출병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 홍해 바닷물을 말리시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넌 후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이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 그 홍해 바다의 물이 회복되어 그들을 다 수장시켰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처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의 그 포로되어 있던 그곳에서 불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포로 공동체가 출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출바벨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이역만리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포로 공동체에게 아마 큰 희망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불러내시는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불러내십니까? 그 백성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또한 그 백성의 도탄으로부터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백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그 백성을 불러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부터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나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린 다 어딘가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포로 공동체가 나중에 출바벨론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분인 줄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부터 불러내십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악에서부터 건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 짓는다면 우리는 다 그 죄,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다 죄의 노예이고 다 죄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사역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세요. 어디서부터 건져내시죠? 우리의 삶의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어둠의 터널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다 경험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어떤 공적이나 우리가 뭔가 잘나고 뭔가 그거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는 이 사역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오늘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외우시기도 참 좋습니다. 4321이에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이라고요? 찬송이라 이 말이에요. 찬송, 찬양. 여러분, 이 찬송, 찬양을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세워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그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저희가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란 무엇일까요? 폴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 하셨습니다. 예배학 교수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뒤에 있는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하는 행위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이 여자 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또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 여러분, 역시 여기에서도 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물질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사건을 쭉 설명한 후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외우신 분도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독일어에 여러분 책임을 뜻하는 아우프가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우프가베. 이 아우프가베라는 단어는요, 아우프, 전치사 아우프와 가베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인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독일어 가베라고 하는 말은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아우프라는 전치사는 뭐뭐에 대하여, 뭐뭇을 향해 라는 그런 뜻의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아우프 가베가 합쳐지면 은혜에 대하여, 은혜를 향하여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바로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우프가베라는 뜻의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 은혜에 응답하여 드려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예배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가 있지만 이렇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혹시 나오신 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예배를 나갈까 말까, 오늘 예배 나갈까 말까, 바이러스도 많다는데 예배를 나갈까 말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택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자신에게 맞는 예배를 선택하려고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그래서 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것은 맞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그 설교라는 음식을, 아니 은혜라는 음식을 설교라는 수저에 떠먹여서 나에게 주는 것, 그것을 찾고 계신다면, 내 입맛에 좀 더 맞는 그런 설교, 그런 것을 찾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그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먼저 누리고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드리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용어 잘 쓰지 않습니까? 예배 본다고,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 보러 간다는 것도 사실 그래서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죠. 또 여러분, 예배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본질.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일까요? 바로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교회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예배를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이 구도자 예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은 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구도자 예배가 뭐예요? 이 소위 속칭 말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배를 맞춰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구도자 예배인데, 여러분, 이 구도자 예배가 실패한 것으로 지금은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드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그 측면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사람을 교회로 오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거나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유익한 목적을 위해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나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뭐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인 우리 교회 역시도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호계의 공동체 역시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그 자체로 본질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건강한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정해서, 이 주일 예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혹시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혹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 예배 한 번 빠지는 거를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예배 한 번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둥 번개를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천둥을 맞을 줄 알고 번개를 맞을 줄 알고, 언제부턴가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때 시골에 가고 여행을 다니고 여가를 즐기는 이런 일들이 참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사회가 점점 바빠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누리실 수 있는 시간들이 주말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셔도 예배를 해야죠, 그렇죠?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딜 가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들었어요. 예배는 어차피 삶으로 항상 드리는 것인데 주일 예배 왜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특히 요즘 안 나가,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 특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차피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건데 뭐하러 교회 나가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 아직 못 만나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 말씀처럼 우리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또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다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서 항상 드리는 그 예배가 개념적으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살다가 주일에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 주님 저 경건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다면 주일에 와서 한번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할 수 없어요. 또한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에 실패하면서, 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실하겠다? 그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순종이 우리가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축약적으로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도 있습니다. 레위기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아닙니까? 주일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옷 입고 가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직장 상사 앞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셨으니까. 군대에 가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이런 사람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별 4개짜리 한번 헬리콥터 타고 온다고 해서 부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 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다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길을 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저는 나무를 심었어요. 길에 없던 나무를 심고, 부대 거미줄이라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먼지 하나라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거 다 닦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머리에 별 2개 3개 달고 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겠어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신,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를 일제가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탄압했냐면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이 일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구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의례 지켜야 하는 국가 의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니니까 너희 목사들이 와서 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슬리고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의 그때 당시 기독교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면서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하셨는데, 이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예배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예배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통해 예배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기록하신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신의 책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강의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삶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만큼 선하게 마련이다. 예배는 삶을 규정한다. 예배가 타락하면 삶도 타락하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굉장히 잘 아는 그런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우리 교회에서 찾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찾으신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터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우리 홍해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